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앞으로 장차 미혹의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한국에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 이단에 빠지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비결은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 중에 복음, 또 가장 중요한 말씀, 기본이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구원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끝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아무것도 필요 없네, 정말 주님만 경배해. 세상에 모든 것 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남은 여생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성경 중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성경이 베드로후서인데, 너희가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일깨우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말씀한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나더라고. 전했던 말씀 또 전하는 것에 아주 용기가 나요. 우리가 전한 말씀을 또 들어야, 그 말씀이 곽선희 목사님은 5번 정도 똑같은 설교를 해야 그 말씀이 마음판에 박히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전하지 말라 하더라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까, 모두 알 것이다,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도 알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교회는요, 구성원들이 50년 막 평생 70년도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5년 믿은 사람도 있어요. 3년, 1년 미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초적인 진리를 잘 다듬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져서 빛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것,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값없이 주신 거지만 헤아릴 수 없는 값이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갑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세를 내고 수도 물을 먹고 그러지만 공기세는 안 내잖아요. 공기 사서 먹는다면 그거 얼마나 참 비싸겠어요. 하나님이 비싼 것들 거저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은 양, 소, 염소, 비둘기 끌고 와서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마른 것처럼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 봤더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돌본다고 해도 그것만 하면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플러스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너희의 행위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면서 왜 내가 충성하는데, 왜 내가 땀 흘리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날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러면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정욕으로 한 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여건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제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자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라, 찬송 올려라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1절로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씀해요. 죄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도 허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담이 쳐진 사람, 죄를 범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죄는요 하말티어라고 하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에서 빗나갔다,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 뭐 사람들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이런 일을 안 해도 아주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이런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죄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죽은 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죠. 영원히 또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의 신분은 첫 번째로 죽은 자였다.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계속 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결말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는 두 가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끝까지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2절 말씀해 보면 따라갔다 그래요. 따랐다. 이 말을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3번 말씀해요. 무엇을 따라서 살았냐?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로 설명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요. 에레미야 10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나가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아서, 이 세상 전통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믿음의 열조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쫓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청년들,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세상 풍조, 예수 밖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막 따라가면, 그 풍습 쫓아가면 끝은 멸망이에요. 부모님 살아갔던 길로 따라가셔요. 끝까지 예수 믿는 길로 따라가셔야,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따라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돈 전부 다 권력 지식. 그래서 세상 아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세상의 영광, 높은 자리, 칭찬, 이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핍박을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믿음의 열조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전날에는 하나님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정한 대로 이 세상 풍조 따라서 물결 따라서 물고기, 죽은 물고기가 막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결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산 사람들은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막 폭포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올라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 올라가 하나님 나라 보고 살면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냐?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 오늘 같은 주일날에 여러분들은 세상 일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사랑에 끌려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서 주의 영이 끄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끄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이 두목이,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전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게. 지금도요, 허공을 다스리고 있는 두목이 있어요. 그 두목이 끌고 가요. 호시아 성경에도 보니까 우두머리를 세워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신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온 세상의 최고의 우두머리, 으뜸, 두목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두목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 두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호시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호시아서 1장 말씀, 뭐 성경에 없는 말씀 사용하는 거 아니고, 호시아, 우리가 지금 호시아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호시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에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한 우두머리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게 된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전에 있던 성경은 한 두목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두목을 신구약 성경을 딱 요약해서 딱 보면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두목도 힘 있는 두목 밑에 들어가면 그 전부 다 다른 쫄개들 다 보호해줘요. 심지어 이 쫄병 그 따르던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 가족들 다 두목도 돌봐준대요.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고 뛰어난 두목, 우두머리,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전날에는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그 세력의 두목, 마귀 사탄의 지시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으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시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번역했는데, 불순종의 가운데 작용하는 영,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어가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 번역성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전날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 하나님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불순종하게 계속해서 악령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조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조종당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의 영,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쫓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성령이 감동 주시기를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그 감동 지시대로 따라서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감동이 오잖아요.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빌립이 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에 지시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 전날에는 우리가 이런 악령의 조정,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통치자를 따랐지만,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을 따랐지만, 이제는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불순종하는 영을 쫓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서, 욕심 따라서, 육체 정욕 따라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 이런 가운데 살았어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끌려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1절로부터 3절 우리 신분이 딱 드러나잖아요. 전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욕심이 아주 가득하게 가지고 욕심 버릴 줄 모르고 남도 줄 줄 모르고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이런 사람이 그냥 돈도 벌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못된 인간이었는데